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경건의 전통을 지킨 내갑 자손입니다. 경건의 전통을 지킨 내갑 자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경건의 전통을 지킨 내갑 자손.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그 첫째 주에 가정의 달 첫째 주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받았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증거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은 경건의 전통을 지킨 내갑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갑 자손과 같이 그 경건한 그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또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내갑 자손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해가지고 내갑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갑 가문의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시라고 해요. 그것도 성전에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오늘 이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그들의 어떤 그 경건한 그 경건 신앙이죠. 그 전통 그것을 들어서 이제 그 뒤에 1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또 대비시켜서 이렇게 교훈하시려고 내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그 경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마다 어떤 그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 전통들을 좀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집안마다 또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그런 어떤 그 경건한 그 신앙의 전통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개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또 교단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18, 19절에 보면은 그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이 도대체 누구인데 그들을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또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과의 그 신앙을 또 비교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가. 레갑 자손의 그 뿌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은
레갑 자손은 미디안 족속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루의 후손들입니다. 이드루의 후손들이고 겐 족속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해요. 겐 족속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돼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 특히 유대 지파 땅에 머물면서 같이 살았다. 출애굽기 그 12장 37절 36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60만이었고 그 외에도 그 혼합 족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혼합 족속 뭐 옛날 말로는 그냥 막말로는 잡족이죠.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 바로 누가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겐 족속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은 겐 족속인데 이들이 겐 족속 내갑에 가문 사람들인데 그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우호적이고 선대하고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죠. 겐 족속과는 정반대로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갖다가 그 후미에 있는 사람들 어리고 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다 쳐서 죽인단 말이죠. 이제 그랬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겐 족속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 겐 족속이 섞여 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빨리 그 아말렉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텐데 아말렉은 이제 진멸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거기에 같이 섞여 있으면은 겐 족속도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출애굽 때 우리에게 선대했기 때문이다.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사기 4장 7절에 17절 22절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그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사사 드보라가 사사의 여자 사사일 때죠. 그때 이제 드보라가 이끄는 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 패하고 시스라가 도망가죠. 가다가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피해요.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야엘의 장막으로 피하는데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죽여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그런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사무엘하 우리가 요즘 성경 지난주에 했던 거기에 나오는 네갑하고는 틀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4장 2절에 나오는 네갑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갖다가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해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랬다가 다윗에게 죽임당하죠. 근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예, 베냐민 지파 사람이는 겐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네갑하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갑과는 이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레갑은 여기에 본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레갑은 누군가 하면은 그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 오늘 이 본문에는 요나답이라고 했는데요. 여호나답의 아버지이다. 요나답의 아버지다. 그 요나답이 그때 당시에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예?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 왕이잖아요. 예? 엘리야 선지자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 아합 왕, 그 아합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갖다 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진멸시키는 그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에요.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후 왕조를 세운 개국공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개국공신과 같아서 여호나답은 아주 출세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랬던 여호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경건의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증거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다 같이 이 레갑자손과 같은 그 가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전통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들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 원래 이 포도주는 뭐 완전히 금한 게 아니죠.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포도주라는 것은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음료수 대신하는 아주 귀한 음료였어요. 귀한 음료였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잔치하고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음료죠. 근데 그 그러한 포도주를, 그 음료를 조상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마시지 못하도록 금한 거예요. 영원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금하는데 왜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그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금했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나실인들이 마시면 안 되죠. 그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를 바치기로 서원한 자들이거든요.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는 그 포도주나 독주나 또 심지어는 그냥 생포도를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되고 모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씨나 껍질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나실인조차도 그게 나실인 자신에 한해서 그게 그런 것이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이러한 이 명령을, 이 규례를 자기 자손 대대로 영원히 마시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은 아무래도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취하기 쉽고 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또 범죄하기 쉽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한 것 같은데요. 술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사건, 부정적인 사건 이런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죠. 그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해서 그래요. 술 취해서. 그래가지고 바로 그 뒤에 10장 그 9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래요. 죽음을 면해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이 술을 마시면은 술로 인한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범죄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그 어떤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두 명이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그래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하차한 이유가 뭐예요?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그런 거죠? 음주운전하다가.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한 거고요. 또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세상의 기쁨,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영혼은 살려놓으셨는데 영혼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야. 죽은 자와 같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말세의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그쪽에 누구 있어요? 네? 여기 있던 애들이 어디 갔나 안 보이네. 네. 쾌락을,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한다라 했어요. 누가요? 세상이? 아니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혹시 육신의 일락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요.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긴 하는데 결실을 해요, 못해요? 열매를 못 맺죠. 맺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일락, 쾌락. 그것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치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락을, 쾌락을 좋아하면은, 그런 걸 즐기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러한 어떠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경건한 요나답. 뭐 요나답이 왜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답은 예후가 머리에 기름 붓고 아합 왕, 그 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갖다 다 진멸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후손들이 자기의 그러한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했다. 근데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을 지금 250년 이상, 300년이 다 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아주 좋은 경건의 전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장로님이 제 앞에서 술 먹는 것도 봤어요.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는 집사님인가도 봤어요. 차량 운전하는 집사님인데 교회 마당에서 차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담배 피냐고 하니까 담배를 아직 못 끊은 거예요. 뭐 담배 피고 술 먹는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독성이 있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그 도박 같은 거,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술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혹시 그냥 가끔씩 한 번씩 하셔요?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먹게 했을 거예요. 근데 술 딱 끊게 하는 거 보니까, 담배도 끊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 삼으시는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중독성 있는 술이나 또 담배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거,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 오락 이런 걸로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쾌락으로. 자, 두 번째 명한 것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할 것을 명한다 했어요. 집을 짓지 말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은, 집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건데요.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놨는데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성나기하고 가영이가 빨리 이리 와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리 와, 빨리. 다 차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한 뼘 정도. 손바닥 넓이만큼 주셨다.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한 뼘 정도. 손바닥 넓이만 조금 주신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세계에 비하면은 한 뼘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모세가 고백한 건데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속히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우리 50대 넘어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 넘으신 분들. 제가 50 넘었으니까. 50 넘으신 분들. 아직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 네? 손 안 드시는 분들 보니까. 손을 왜 안 드셔요? 저희 50대가 인정하고 이게 싫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아마 눈 깜빡할 사이에 한 주가 지나가 버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한 주 지나가고 막 그러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저는 40대가 될 때 40살 될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40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한동안 제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충격을.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사라진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짧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꽃과 같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짧은 손바닥만큼밖에 안 되는 잠시 왔다 가는 그 세상의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장막 생활을 하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까지도 같이. 어디서 뭔 소리? 같이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집 질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내쫓을 정도까지 이렇게 시기 질투하기까지 부자였고, 야곱은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 형 에서에게 니모를 바치는 거 봐요.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낙타 이런 건 양, 소 이런 걸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저기를 재산을 다 따져보니까 엄청난 액수죠. 오늘날로 보면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그런 부자였던 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장막 생활을 합니다. 왜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16절에 보면은 바로 더 나은 곳,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또 자손들이 살기를 원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오갈 데. 그건 노숙자예요, 노숙자. 돌아갈 곳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죠. 노숙자와 같은 사람. 노숙자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떠들어오면 그런 매인 생활하고 이렇게 하죠. 불행한 삶이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는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장막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텐트예요, 텐트. 저도 산기도 가면 가지고 가는 그 텐트가 있는데 집이 있기 때문에 텐트가 있는 거예요, 텐트. 텐트라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다가 부리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를 짓지 말래요. 농사를 하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라. 씨도 뿌리지 말고, 그죠? 포도밭에 포도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유목생활을. 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한다는 게 참 불편한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뭐,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주간 텐트 치고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씻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뭐, 다 안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편해요. 씻는 것도 그냥 대충 씻고,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그래야 돼요. 더군다나 춥기나 하고 그러면 뭐 더 하죠. 또 뜨거운 여름에 더 하고. 요즘같이 계절이 좋으면 딱 좋은데, 한여름이나 아니면은 이런 봄, 뭐 이런 가을, 추운 가을, 뭐 이런 때는 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상, 요나답이 집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유목생활을 하도록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데? 첫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가 뭘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들은 육체의 부패성은요, 뭘 원하냐면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20평 되는 집에 살다 보면은 30평을 원하고, 30평 되는 집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40평 되는 집을 원하고, 40평 되는 집에 사는 사람은 50평 되는 집을 원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탐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유리하는,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 거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우물과 땅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그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안 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탐심. 그래서 그 앞에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면 어떡하라고요?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안 돌려보내요. 억지로 붙잡아요.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계속 일을 시켜먹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런 탐심. 더 뒤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농경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어요? 주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기죠.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되니까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별신을 다 섬겨. 땅신도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에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농경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영적 음행하는 자들로 간주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신랑 되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죠. 음행. 그리고 그 형벌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따르는 형벌도 가장 가혹한 그런 형벌이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스승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잘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 명령을 했고 그 명령들을 그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250년 이상 300년이 가까워지도록 그 요나답의 그 가문 사람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300년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3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느 왕 때? 조선시대. 조선시대, 어느 때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년 전이면 엄청난 과거예요. 그 300년 동안 그 전통을, 그 경건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왔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즐거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서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그 겐족속 그 레갑의 자손들은, 레갑의 가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300년 가까이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복이 19절에 보면 뭐예요? 요나답의 자손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설 사람, 대통령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죠? 국무총리 하려고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 청문회를 통과해가지고 겨우 국무총리 됐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날아가 버려요.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되고 그 청와대 비서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대통령 측근에 거기에 쓰면은 그게 출세한 거고 축복이고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큰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 믿음의 계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레갑 자손들은 참 수도 그 숫자도 그 레갑에 가문 사람들이 적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또 그 사회적 영향력도 너무나 미미하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난하고 떠돌이와 같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러한 그들을 누가 눈여겨보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신앙한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교훈을 하시고 그런 거죠. 우리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경건 생활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알지는 못해요. 그 경건 생활을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웃음을 당하죠. 비웃음 당하고 놀림감이 돼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 시대에 맞춰서 그냥 살아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움직임 속에 어떤 자기가 묻혀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흘러떠내는 거예요. 거기에 흘러요. 악한 세대에 흘러떠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를 거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세대를 거스리고 이 세대와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주님의 핏값으로 살려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롭다 인쳐놨는데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거역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런 경건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교단이 그런 교단이 되고 우리나라가 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어요.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시면은 참 우리나라는 좁구나라는 걸 저절로 느껴져요. 저절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알아요. 중국이란 그 거대한 땅덩어리 말도 못하죠. 야, 뭐 엄청나요, 진짜. 6차선 도로 이런 것은 도로 저기도 없다니까 골목길이라고? 차선이 없어요. 신호도 없고. 우리나라 6차선 도로가 신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거리인데 신호가 없고 차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그걸 골목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조그만하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교단이 적고, 우리 가정이 비록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갑자손들과 같이 그런 경건한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세워나가고, 그걸 계승해 나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해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대가 끊이지 않도록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믿음의 계대를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것이 효도인 줄로 아세요.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가장 큰 효도예요, 그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증거받고 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